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오늘은 시온교회가 2002년 3월 16일 설립예배를 드린 지 21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22년 전에 주님이 너희 교회를 시온이라 하라고 하시며 그 이름의 뜻을 거룩한 산 위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양들을 모아주셨고, 최근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인 것을 깨닫는 성도들도 생기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잘 깨닫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옛날엔 몰라요. 왜요? 이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도 잃어버린 양이었었구나 하는 지각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평생 잃어버린 양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잃어버린 양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잃어버린 양인데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걸 아는 순간부터 뭐예요? 야,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이었었구나 하고 돌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목자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독자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목자가 된 적이 없어요. 나를 이끌지 않으시니까,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감독이 된 적이 없어요. 왜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과 여러분이 연합이 돼야지 이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으로 돌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연합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인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말씀에 대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인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삽니까? 깨어있을 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깨어있을 때 주님과 함께, 즉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고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자고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즉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이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 주님께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말씀에 대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인 것을 깨달아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와 나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인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걸 모르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런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요 정도 수준으로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믿음에서는 뭐예요?
야,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으면 철들은 성도죠. 그럼 뭐예요? 항상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깨어있을 동안에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나타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오니까 매일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을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대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인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즉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주님만 흘러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교회를 50년 다니면 뭐합니까? 이렇게 사는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너무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죽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탄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 매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매일 죽노라 아닙니까? 이 수준이 돼야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왕이 아무나 됩니까? 이것도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들은 이 수준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이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 주님께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대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인 것을 깨달아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와 나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목적인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인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야 거룩한 산 시온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룩한 산 시온에 올라왔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교회 세울 때 주님이 교회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시온이라 하라 하시는 순간, 아니 하나님, 그 이단이 쓰는 시온을 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설명까지 해주신 거예요. 거룩한 산 위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사랑 잃어버린 분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또 지금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몰라요. 왜요?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찾은 바 된 양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나를 비춰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지금 잃어버린 양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근데 내가 잃어버린 양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를 맞아야지. 왜 그럴까? 내가 주님을 떠났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지금 떠나 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짓밟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돌이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이런 믿음이 됐다는 걸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노아의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다 같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면 결단코 피할 수가 없기에 멸망이 호련히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다는 것은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다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때 결단코 피할 수가 없으므로 멸망이 호련히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밤이나 어두움에 속합니까? 아니면 낮과 빛에 속합니까? 밤이나 어두움에 속했기 때문에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낮과 빛에 속했기 때문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미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에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기만 하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행하지 않으므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인구원과 내주합의를 받았다면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온전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걸 누가 이룬다고요?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이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부족함이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들이 매일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견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발 씻어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두루마기를
빨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 얻은 수준이나 아니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아가지고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한 노릇하면 다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지 않았나이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죄를 못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죄조차 못 이겨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조차 못 이겨요. 원망과 불평하는 죄조차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죄를 이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려버린 거예요. 왜요?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기는 자만 나오거든요. 이기는 자만 주님 오실 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기는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니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 임금인 마귀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육체를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자아를 이겨야 돼요. 사탄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다 남겨질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제 전인구원 내주합의를 얻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아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됐는데 아니 그리스도가 죄를 못 이겨요?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못 이겨요? 당연히 그분이 이룰 수 있죠. 여러분만 살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만 나타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만 부인하면 되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빛이기 때문에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이 되셨습니까? 전에는 어둠이었던 여러분이, 곧 마귀의 자식이었던 여러분이 어떻게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빛을 믿으면 됩니다.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인 여러분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기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기만 하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행하지 않으므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기에 멸망이 호련히 이르지 않고 주의 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전에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이 빛의 자녀가 된 걸 깨닫는 믿음도 굉장히 높은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빛의 자녀라는 걸 안 믿어요. 도리어 내가 어둠이라고 믿어요. 아유, 난 아직은 무슨 내가 빛의 자녀입니까? 아직은 어둠이죠. 그러니까 난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요게 편하거든요. 내가 빛의 자녀라는 걸 믿는 순간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 갖는 거예요. 아유, 나는 빛의 자녀 아니고요. 아직은 어둠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껏 죄 진단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야, 난 이미 주 안에서 빛이 됐구나. 난 빛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어둠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현명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이게 빛이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이제 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둠이 또 옛날 구습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올 때마다 뭐예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아니, 난 빛인데, 난 빛의 자녀인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오든 불평이 오든 짜증이 오든 판단 정죄가 오든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 오든 이거 여러분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와도 뭐예요? 야, 나 빛의 자녀야. 난 너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가. 대적만 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주님의 이름의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다 멸망하게 하는 대홍수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있는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순식간에 다 몰아내지 않으신 것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다 같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순식간에 다 몰아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로 번성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의 승리자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도 이기는 자가 되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을 지은 것과 같이 노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이 노아의 가족도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이나 노아의 방주 모두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막을 짓고 있는 것이고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방주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막이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인 3중 구조로 지어진 것과 같이 노아의 방주도 상중하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들에 거하는 신자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소에 거하는 신자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지성소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주의 하층에 거하는 신자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중층에 거하는 신자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상층에 거하는 신자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막들에 거하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성소에 거하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소에 거하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지성소에 거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비로소 성막이 완성됩니다. 마찬가지로 방주의 하층에 거하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중층에 거하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중층에 거하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상층에 거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비로소 방주가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방주가 완성되셨습니까?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었다면 방주가 완성된 것입니다. 방주의 완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방주의 완성이 바로 자신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생전에 반드시 자신을 위해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제 방주가 완성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는 것입니다. 역청의 사전적 의미는 나무 수지나 자연 아스팔트에서 취한 액체 탄화수소입니다. 시커먼 아스팔트나 콜타르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고대에는 역청이 배와 광주리를 밀폐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서는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을 때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처럼 역청은 방수제로서 홍수 때 물이 방주 안에 못 들어오게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잣나무로 지은 방주 밖에 역청을 칠하지 않았다면 방주는 가라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방주 안에 역청을 칠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짐승의 냄새로 인해서 노아 가족은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칠한 역청은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또한 방주 안에 칠해진 역청을 보면 방주 밖에도 역청이 칠해져 있기에 큰 홍수에도 안전이 보장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에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땅으로 내려올 때까지 1년 17일 동안에 방주 안에서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기 전까지 언제든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가 있기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야 합니다. 멸망하게 하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칠한 역청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속량 또는 속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에 역청을 방주에 안팎에 칠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고 하신 같이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게 휴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의를 얻었다면 이제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도 이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내 증거하는 말, 나에게 생명이 된 말씀으로 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못 이길 수 있어요. 그래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함이 발견되면 주님 앞에 가서 발시스만 받으면 돼요. 죄산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속옷 위에 의의 겉옷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휴거 대상이 아니에요. 의의 겉옷까지 입어야 돼요. 두루마기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게 바로 드러난단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뭐예요? 두루마기를 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과를 먹었더니 뭐예요? 이제 나타나잖아요. 이하라가 돼버리고 용서하라가 돼버리고 항상 기뻐하라가 돼버리는 이 수준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휴거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까지 왔다는 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와 사탄을 이기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여러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생명을 매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여러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고 구원의 방주를 완성한 후에 방주에 안팎에 역청을 칠한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들림을 받기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아멘. 이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가전 자들은 뭐예요?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공중권세 잡은 자는 뭐예요?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려와서 뭐예요?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 땅과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이제 마음껏 이제 역사를 해가지고 괴롭힐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위에 올라간 자들은 뭐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7년 참가하는 거고 밑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 대환란을 견딜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하는데요. 요번에 여러분 백신 맞지 아니하면은 가게도 못 가고 슈퍼도 못 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트도 못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살기 위해서 또 얘가 편안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안 맞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미리 경험해 본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이제 휴거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을 해요.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넣는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는 아무 활동을 못 해요. 매매를 못 해요. 그러니까 활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백신 맞지 않으면은 우리 회사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당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즘은 뭐 이제 병원 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다 백신을 맞았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당신 나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맞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7년 대환란 때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아무 활동을 못해요. 거기다가 뭐예요? 목을 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내가 목 베어서 죽기보다는 이거 받는 게 낫지. 또 미워가는 영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2의 선악과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 이거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랬더니 따먹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거 받아도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거 받는다고 우리가 지옥 가겠어. 하나님이 그냥 겁주려고 한 얘기지. 그리고 이 손이나 이마에 받는 표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표가 아니야. 그 짐승의 표가 아니야. 666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뭐예요? 매매하는 표잖아요. 지금 매매하는 표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 슈퍼마켓 가면은요, 이제 그냥 통과만 하면 계산이 저절로 돼요.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나이트클럽에 가는데 줄을 쫙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통과가 돼요. 왜요? 이 손에 표를 받았기 때문에. 프리패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뭐예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곧 온다는 것이란 말. 여기에 왜 남을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 첫열매로 휴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주 짓고 안팎으로 역청만 칠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고 구원의 방주를 완성한 후에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칠한 이기는 자들이 되어 들림받아야 하늘과 그 가운데 고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림받지 못하여 땅과 바다에 고하는 자들이 된다면 화가 있는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안팎에 역청을 칠하는 일,
곧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수같이 밀려오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저축한 양식으로 시온의 방주 안에 들어온 부정한 짐승들과 정한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인 신자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전인구원과 내조아벨의 구원을 얻어 구원의 방주가 완성된 시온의 성도 여러분, 안팎의 역청을 칠하는 일, 곧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수같이 밀려오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리 저축한 양식으로 시온의 방주로 찾아오는 잃어버린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다가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았다는 게 구원의 방주가 완성됐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제 마지막 할 일이 뭐예요?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 죄와 사탄과 여러분의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해서 매일 주님만 불러야 돼요. 주님 없이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